세계 2차 대전 말경이었을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긍지가 있는 대학이죠. 그 대학의 졸업식장에 졸업식 연설자로 처칠경이 연설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젊은 수많은 눈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요하고도 복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하면 이 처칠경이 딱 단상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전쟁 중에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또 같이 공부하던 젊은 친구들도 또 많이 죽어 나갔고 참 분위기도 횡행하고 또 졸업을 한들 이 전쟁과 난리통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마음이 뒤죽박죽된 젊은이들에게 이 처칠경이 딱 올라서서 한 그 한마디가 가슴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있다가 또다시 한마디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만 3번 반복하고 그 졸업식장을 내려갑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응용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 또 한 졸업식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5장이 그렇습니다. 무슨 졸업식장일까요? 광야 졸업식장입니다. 대학은 4년제지만 이 광야 대학은 40년제였습니다. 길고도 길었죠. 그 40년을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 졸업식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라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부터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건 정설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승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항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건 역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지하라.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성경은 내려놔라.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정설보다 역설이 때로는 삶에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삶이 보기보다 참 복잡하고 묘하기 때문에 단순의 정설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역설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포기하는 인생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포기하는 인생에 무슨 얻음이 있고 어떤 획득이 있겠습니까? 포기는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3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포기하라.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여진 광경이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 성을 정복하는 것이 첫걸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주된 말씀은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는요,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적어도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일주일은 죽었다 생각하고 꼼짝 못하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젊은 장정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여리고 백성들과 곧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들은 아주 견고한 성읍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자신들이 그 성읍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막 건너와서 요단강에 배수진을 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대비가 없어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적들이 기습하거나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다 당할 그런 벌판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여리고성 하나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에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나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쫓아낸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가나안 복지입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가는 백성들이 단순히 한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젊은 장정들이 싸워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끙끙거리면서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자세가 나오려면 힘을 빼십시오라는 거죠.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힘을 좀 빼십시오. 나는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울뚝울뚝 힘을 좀 얻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게 하는 말은 뭐냐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서 뭘 할 수 있어? 힘을 빼가지고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자세, 제대로 된 폼을 익히려면 힘부터 빼라는 게 운동할 때 주문이라는 거죠.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속을 들어왔다 나갔다 살려줘 하면서 막 물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구하러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처럼 들러서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십니까? 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죠. 사람이 지금 위급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성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성입니다. 수상안전요원들이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때 그냥 겁없이 뛰어들어갔다가는 비록 그가 여자일지라도 약한 소년일지라도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안게 되면 팔도 휘젓지 못하고 발도 휘젓지 못해서 같이 물속에 그냥 들어가 죽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구하러 들어가지 않고 조금 기다립니다.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물을 좀 먹고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녹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들어가서 뒷덜미부터 잡아가지고 끌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될 듯 하면서 되지 못하는 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이게 다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관 때문에 돼 있다는 거죠. 잘 가다가도요, 잘 하다가도 아니야, 요쯤에서는 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이건 맞아, 그래야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덜컥 붙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모든 젊은 장정들,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성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도 같은 겁니다. 이미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젊은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이 들어 다 죽어서 애굽에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신앙의 전통을 지켰던 자들은 이미 없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할례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육체적으로는 힘을 빼는 게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 제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힘을 포기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수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재주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정말 막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또 세상에 기대하는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있는 게 좋긴 좋더라. 의사,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위급해서 병원 가면 어쨌든 덕을 볼 수 있으니까.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라도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의사를 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를 아는 건 그건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세상에 어떤 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이지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며 생각할 때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 부끄러운 일들,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송구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으로도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 다 수치였을까? 물론 노예로 살았으니까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지 못하니까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수치스러울 수 있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비록 부족하지만 노예였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하며 애쓰며 살았는데 그게 왜 수치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수치가 됩니까? 내가 부자는 아니라서 턱턱 큰 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섰는데 그게 왜 수치가 됩니까? 애굽의 수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부딪힐 만한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경력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기둥교회가 있습니다. 기둥교회. 역전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차량 안내와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한다 그래서 한번 探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양복을 입은 멀쩡한 남자들이요, 거기다가 또 눈에 띄게 톡 튀게 노란색, 형광색 조끼를 또 입게 했어요. 이 조끼를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복을 입은 위에다 조끼를 또 입습니다. 그러니까 툭 사람들 중에서 확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장갑, 이만한 장갑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표시한 장갑. 이 장갑을 손에 끼게 하고는, 그리고는 멀쩡한 남자들이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서 분당에 와가지고 분당에 있는 분들에게 이걸 시키면 하겠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모임, 그분들의 모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 교회 차량 안내자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 참모들 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목사님이, 집사님 올해는 차량 안내위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200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수장인데 어떻게 제가 거기 가서 이 짓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시키신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그 교우들 중에는 자기 회사의 직원도 차를 끌고 오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그 우스꽝스러운 손을 끼고서는 그걸 안내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너가 가진 경력이나 너가 가진 이력을 다 포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은 그 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경력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도 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장이 돼야 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그게 아닐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경력, 너가 쌓아온 이력, 또 나름대로 네가 생각하는 뿌듯한 업적,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비로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한 우람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 대단하게 생겼는데 하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 편입니까? 질문이 그거거든요. 당신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4절에 그가 대답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셔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깨닫고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는 거룩한 곳에 세우는 복 있는 자로 만드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힘센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가 내 편일까 적편일까를 가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 개인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 교회 성도들과 연결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에게 모텔을 구입하고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요. 수익률이 좋다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하고 싶은데 이걸 허락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게요? 하나님도 대답하시지 않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꼭 해야만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풀이한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물리치고 그 성을 빼앗는 전쟁에만 관심이 가져져 있으니까 힘센 장관, 힘센 장수 하나를 보면서 저가 내 편일까 적편일까를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내 편이라면 나는 이길 것이고 내 편이 아니라면 저를 어떻게든 없애든지 멀리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뜻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네 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너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그냥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쨌든 그건 의로운 것이 될 것이고 그건 맞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에 눈을 두고 있고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건가만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있어서의 그 승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왜 멀쩡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절름발이를 만들까요?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이용당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비로소 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능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어미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베들레헴에서도 살 수 있는데 고향을 등집니다. 왜 등지냐면 더 좋은 삶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갔는데 결과는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거기에서 죽었고요. 두 아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자로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나오미의 대로, 그 룻의 대로, 대대로 여러분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족보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누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에 그분이 내가가 많이 들어가면 이분의 믿음은 형편없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이만큼 키웠고요. 내가 가정을 이만큼 이끌어왔고요.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았고요. 이거 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님으로 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다른 겁니까?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역설적인 말씀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 또 소중한 것들, 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문제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큰 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전쟁만을 위했더라면 네가 가진 지식, 네가 싸울 줄 아는 재능, 이것만 가지고도 싸워도 이길 거다라고 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그 동산에서 쫓겨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려 한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진정 포기할 걸 포기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도 포기하십시오. 나의 이력과 경력도 자랑할 만한 것도 포기하십시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기고 싶은 것, 이런 마음도 포기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만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